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고 이 거룩한 새벽의 빛을 저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사 생명의 호흡과 함께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실하여 낭망하고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요동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심령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시는 유일한 생명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허무하고 헛된 말들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방황하는 심령을 진정으로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뿐임을 이 아침에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과 얕은 판단보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말씀을 표대 삼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눈앞에 마주한 거친 현실의 장벽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쏟아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더욱 굳세게 의지하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을 저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가 진리를 지식으로만 또 머리로만 알고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을 온 몸으로 살아내어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용서하라 하시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는 기꺼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용서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휘 감싸고 있는 미움의 영, 그리고 나의 의만을 높이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사랑으로 용납하여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대하신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명령 앞에서는 비록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곤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의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침의 기도가 또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거룩한 방향의 전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보이는 작은 순종의 걸음이 우리가 속하여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생명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정금이나 보화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눈앞에 달콤한 유혹과 안일함보다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에게는 이처럼 예배당에 걸음할 수 있게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하지 못하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억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그 감사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나 지방에 출타 중이고 또한 해외 거주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도록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내일을 위하여 오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훔서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훔 1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달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훔서에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과 그리고 실증적으로 멸절되어지는 모습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곧 아수르가 심판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심판은 구원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또 심판의 이면에 구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구원의 이면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부르시는 통첩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시험을 치른다고 날짜가 정해졌으면 이제 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서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 시험을 봄으로써 합격의 영예를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의 시련을 겪겠죠.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합격밖에 볼 것이 없겠으나 잘 준비하고 순종하게 되면 합격의 영예를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면 이 심판 앞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훔서의 내용을 보면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를 향한 경고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를 일컫는 말인지 그래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서 너희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수르의 권력층과 군대,
왕을 비롯한 통치자들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그러니까 니느웨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요 패역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무엇을 꾀하느냐?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을런지 모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컨대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영광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지, 나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아수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아수르는 유다를 잔혹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 삼아가면서 그 패역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힘과 자신들의 역량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그 폭압적인 그러한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주시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보면 힘 있는 아수르의 그 세력들을 묘사하시기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가시덤불을 묘사를 했는데, 가시덤불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엉켜져 있죠. 그 모습을 마치 자기들끼리 서로 견고하게 묶여져 가지고 그 누구도 흩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그래서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끼리 뭔가 대단한 결속을 이룬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삼총사니, 무슨 10인의 용사니, 이래가면서 동네에서 집에서 쓰던 큰 보자기 뒤집어 쓰고서는 몰켜 다닌다고 했을 때 어른들이 보면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서로 의리 이래가면서 만약에 그렇게 어울려서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다고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조금 더 나이 들었는데 철 모르고 말입니다. 조직을 구성해갖고 폭력 집단처럼 집단적으로 범죄를 일삼고 다니는 그런 이들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휙 불면 날아가 버리고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모두 타버리고 말 존재들인데 그만 그렇게 교만하여져서 패역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끼리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변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혹은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 혹은 지위 이런 것들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술을 마신 것처럼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른 지푸라기 태우듯이 단번에 얼마든지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행한 아수르의 모습이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11절을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문장은 과거형입니다. 그렇지만 과거형이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수 있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도 가만히 보면 그 통치자들, 그 완악한 왕, 그 왕들이 가혹한 통치를 일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그러한 그릇된 욕망 가운데에서 악행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가 나와서 그 권력층들, 그 군대들을 도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동질합니다. 어떤 것으로 충동질합니까? 사악한 것으로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사악한 행위를 일삼게 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남 욕하는 것만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남 욕하는 습성이 생겨요. 하루 종일 판단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자기가 무슨 세상의 재판관이나 된 듯이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판단하려고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극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평균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들이 보는 것 보고 그들이 듣는 것 듣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한 세상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유다를 향한 이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압제, 특별히 아수르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압제가 이제 그 결박이 해제된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행하던 것을 꾸짖으시려고 마치 아수르를 막대기 사용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시키셨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유다 백성들보다 옳아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막대기처럼 막대기와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술 마신 것 같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저것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적어도 우리보다 패역하고 악한 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가 아수르에 이렇게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아니하고 그들과 비교해가지고 자기의 의를 우월한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멸절시키시고 그리하여 이제 괴롭게 하던 일이 끝쳐졌다고 13절에 보는 대로 멍에와 결박을 깨뜨리고 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와 결박은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당했던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고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수르가 어떻게 좀 마음을 돌이켜야 내가 편안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고 깨뜨려 주셔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의 대상과 형편에 따라서 뭔가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구하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할런지 모르지만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여 오직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과정 중에라면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을 통하여서라도 나를 경책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면 그 멍에와 결박을 다 깨뜨리실 것임을 우리가 약속 가운데에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 멸절될 것들, 그 깨뜨려져야 될 것들, 그 끊어져야 될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1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추종했던 결과입니다. 아수르는 그 신관이 아예 없었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수르 니느웨에 가면 저들의 신상이 또 얼마나 대단하게 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는 소위 그 신관, 소위 그 신을 향한 그 갈망은 모두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컨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겠지만 거기 보면 온갖 신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어줄 신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바라는 자는 권력의 신, 향락을 바라는 자는 향락의 신, 하다못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의 신, 뭐 이렇게 저렇게 신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두고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요 가문인데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세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구원의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겠고, 그 세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한 것처럼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상 노름을 하고 있다면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복된 소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러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소식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배당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하루를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어제 일찍 주무셨죠. 어제 늦게 주무신 분들은 피곤하잖아요. 새벽 기도 내일은 못 올 것 같아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미리 자는 거예요.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1년 시간의 어떤 사이클과 또 기후, 농사,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절기대로 살아가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되면 예배당 나가서 기도하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오늘 주일이었네. 아이고 오늘 교회 못 갔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원을 갚을지라.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약속 가운데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 혹은 수고, 물질 이런 게 없으셔서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불경기를 겪으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약속한 그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복은 다 우리에게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실 것이니 이제는 두려움에서 예배자의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였던 것이 혹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에서 화평한 것으로, 그리고 주님을 멀리 떠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시간과 절기를 온전히 누리며 지키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고 그것은 회복이었습니다. 하오나 어리석어 그것이 단지 두려워야 할 심판인 줄로 알았던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셨사온즉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 의지하여 당당히 살아낼 수 있도록 담대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